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어디 본론으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예시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마라에서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 바다에서 수르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야훼께서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에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들은 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기내를 쳤다. 아멘. 자, 1번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나무를 던지자 마라,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자, 언제? 홍해 바다를 건넌 뒤. 어디서? 광야에서. 특별히 마라라는 지명에서. 누가? 뭐 모세, 하느님, 그리고 투덜이들. 그리고 이제 무엇을? 3일간의 갈증과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변하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를 넣자. 뭐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요거 외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규칙을 주셨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쓴물 그리고 나무 이것도 이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물론 고난인데 갈증이 이 고난이 왜요? 너희들이 이걸 통과하면 너희들이 에집트인들이 겪었던 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해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찬란한 승리,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도 역경은 있다. 네. 두 번째 마라, 사흘 만에 만난 쓴물. 물이 나타났는데 그 물이 사흘 동안 갈증에 허덕이다가 물이 나타나는데 그 물이 있으면 더 고통스럽죠. 예. 근데 제가 왜 오늘 그 누가 등장인물에서 투덜이를 썼냐면 투덜거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은 없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쁘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너무 걱정하시고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야 돼요. 뭐 이건 뭐 그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need 필요가 성장과 발전을 이끈다고 하잖아요.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뭔가 더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좀 불만스럽고 해서 더 필요를 찾는 거잖아요. 예. 투덜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는 성장과 발전을 이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지만 꼭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모세의 섬김. 이걸 다 받아줘. 그전에는 10번 파라오랑 싸우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 조금만 힘들면 바로 투덜거리 모세한테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이게 우리 자식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려고 안 하냐고 오해준 거있냐고 그러면 또 엄마들은 그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라. 우리 교회 우리 도봉교회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고.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무로 문제를 해결하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 나무라는 단어는 거의 8, 90%가 다 십자가.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것도 여기서는 그 죄를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려나무는 성령. 바로 우리의 안식은 바로 이 십자가로 돌아올 때, 십자가 곁에 머물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 이런 사인인 것 같아요.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3일간의 갈증 끝에 만난 쓴물. 나라면 투덜거리지 않을까? 투덜거리겠죠. 나라면 아마 못에 멱살 잡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편하게 수도꼭지에서 물 마시고 있으면서 이 자식들은 믿음이 없네 뭐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셈인가? 사실 이 마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러고 규칙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마라 때문에 목이 말려?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단물이 돼서 뭐 갈증을 해소해? 그럼 너네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와. 그러면 뭐의 십자가? 사랑, 헌신, 양보, 희생, 섬김, 돌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이 다른 사람의 갈증을 죽일 단물이 되기를. 저는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험을 통과해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이제 제가 이제 신부생활 했던 걸 돌아보면서 나는 교우들의 투덜거림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후반부에 가서는 좀 이제 이 요령이 생기고 뭐 경력이 쌓이니까 좀 그래도 여유 있게 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파라오 못지 않았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과 교우들 앞에서 지금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식과 평화를 얻는 엘린 같은 공간이 되기를. 스페이스에 맞춰서 보면 고백해야 할 때, 뭐 투덜거리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붙잡아야 할 약속. 나는 야외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요 말씀이 옵니다. 피해야 할 행동. 조금 힘들다고 투덜거립니다. 조금 힘든 건 아니죠. 네. 사흘 동안 갈증에 시달렸으면 정말 쓰러지기 직전이죠. 네. 정말 많이 힘든 겁니다. 정말 그러면 투덜거리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받아준 것 같고, 순종해야 할 명령.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켜라. 예, 이게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 같습니다. 본받아야 할 모범.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세. 예, 제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뽑은 것 같아. 그다음에 ABCD에 맞춰서 타이틀, 제목, 시험을 통과하는 법. 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그 말씀은 베스트 센텐스, 감명 깊은 구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예. 저도 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제 인격이나 제 심령이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죽이고 허기를 채우는 그런 단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챌린지, 도전되는 말씀.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예. 나라면 저렇게 4월 동안 갈증에 시달렸을 때 앞에 물이 나왔는데 야 이제 됐군 하고 확 마시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때 투덜거리지 않을 수 있을까? 좀 되게 많이 투덜거렸던 것 같아. 도전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구절. 야훼께서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이게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시험을 통과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고난, 역경, 장애, 난관은 시험인데, 그건 단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너네들이 그걸 통과하면 내가 너에게를 이렇게 약속과 축복을 주겠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주님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걸 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그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막 낭비하다가 더 큰 일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 뽑아봤습니다. 이건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장면, 마태하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따라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야,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긴 한데 지나가다가 야, 나 따라와 했다고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게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처음에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 살째를 지고 가라 하나님이 아우리 나에 저에 계신다 하면서 그날 제자 2명이 따라갔죠, 예수님을. 그게 안드레하고 빌립보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와서 안드레는 베드로 데려가고 빌립보는 나다나엘 데려가고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5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야. 그들이 제자되는 과정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첫 번째 제자들이 이제 제자로 확실히 굳어지는 사건. 네,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둔 배 2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2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지어 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 여러분들 많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쉽다, 어렵다, 무용무시 좋았다. 이 음악도 좋지 않아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것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뽑은 건데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